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는 것, 우리의 연약한 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낙심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구정 다들 잘 지내셨나요? 근데 구정 분위기가 예전하고 어떤 것 같아요? 세배를 많이 받으시고 세뱃돈도 주시고 세뱃돈도 받고 이랬나요? 네, 예전엔 참 대단한 날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집 저 집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세배를 하느라고 참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또 상을 차려 나옵니다. 먹고 또 어디 가서 또 세배하면 거기서 또 음식을 대접해요. 그래서 그날 다 먹지도 못할 만큼 그런 대접도 받고 어른들 인사도 하고 다녔는데 요즘은 참 이제 그런 분위기가 다 없어졌어요. 섭섭합니다. 참 한국의 최고의 참 명절인데, 그래서 이제 신정도 지났고 구정도 지났어요. 이제는 뭐 하고 사실 겁니까? 뭘 기다리고 계세요? 다음 주 입춘. 네, 입춘. 2월 4일 날. 그리고 며칠 있으면 뭐 온도가 15도까지 올라가더라고. 이제 또 계절이 금세 바뀝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뭔가 방향을 잡고 계획도 세우고 이제 봄이 옵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게 부자입니다. 말씀을 많이 채우면은 부유하게 돼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A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소원하는 거예요.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정말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수고하고 땀 흘린다고 얻을 수 있지가 않아요. 그걸 얻는 방법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게 되면 나중 게 와요. 근데 나중 게 먼저가 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질 않아요. 이 수학에도 그게 나와요. 공이 100개인데 1이 뒤에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냥 하나예요. 근데 1이 앞에 오면 공이 하나가 붙을수록 굉장한 능력이 됩니다. 1000만이 되고 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는데 숫자가 바뀌어요. 1이 탁 기회가 있으면 먼저 1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1이 나중에 나와 있으면 이 앞에 있는 공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우선이 된 뒤에 주어지는 것들이 능력이 되는데 이게 여러분 삶에서 우선이 뒤바뀌면 꽝이에요. 꽝. 뽑았는데 꽝. 그냥 하나가 하나 그냥 여전히 하나예요. 이런 법칙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비번.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을 키워질 때 믿는 만큼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은 힘이에요. 그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네, 그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능력이고 힘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아봤자, 많은 걸 배우고 알아봤자 잘 되기가 어려워요.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기도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0번 어떤 자? 뭐뭐 하는 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건 굉장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것도 알면 이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누가? 내 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 가장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에서의 어둠과 고통, 근심, 염려, 여러 가지 아픔에서의 구원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물에 빠지는 자가 건져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특성이 있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의
이런 얘기 들으셨죠?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게 프랑스 사상가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과학자였고 수학자였어요. 근데 왜 갈대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갈대의 순종 이러죠. 마음이 왔다 갔다,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 갈대 같다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대는 작은 바람에도 이렇게 흔들려요. 우리 사람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작은 일에도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상처받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강합니까? 약합니까?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또 절망도 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은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갈대가 아니라 생각하는 갈대예요. 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근데 연약한 존재이면서 또 굉장한 위대한 존재예요. 우리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드라마 본 생각. 드라마 저게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다음 편이 궁금한 그거 생각하시는 분도 개 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관심사가 다 있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십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관심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요즘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 내 관심사는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삶의 중요한 관심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 중요한 관심사가 있어요. 저는 이제 항상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주일이 지나면 또 바로 수요일이 옵니다. 수요일이 오면 또 바로 주일이 와요. 그래서 늘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늘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교회에 움직이는 일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순간순간 회사, 사업에 대한 또 구상 그런 것들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머릿속은 항상 복잡해요. 뭐 여행을 가도 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늘 생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이런 관심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많은 위로와 또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보상들을 해주세요. 첫째가 마음에 굉장한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갑자기 너무 행복하다. 이 말이 튀어나온 걸 보고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그런 행복을 주세요. 그리고 평탄함을 주시고 제가 원하는 모든 소원들을 또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내가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합한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관심 갖고 집중한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한 것들을 풍성하게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관심 있는 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세상으로 오는 어려움, 어둠에 속한 것들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자꾸만 생각을 바꾸시는 게 이제 여러분의 안에서의 이런 이제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생각한 대로 하는 그 결과를 여러분은 이제 맞이하게 돼요. 1월 1일이 시작하더니 금세 1월 말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
12분의 1이 지나가요. 이제 여러분은 생각하는 갈대인데,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다 알아요. 생각하기 때문에 알아요. 시작이 있고 끝, 태어나면 죽는다는 걸 다 알아요. 우리는 시작과 끝의 중간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은 아직 초반에 있을 수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 거치 끝을 가고 있는데 이것도 잘 몰라요. 젊다고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월호 사건도 봤고 이태원 사고도 봤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다행히 여러분은 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뒤돌아보면 어떤 중요한 전환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잘못된 것을 선택했으면 현재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때 하지 말아야 될 어떤 행동을 했으면 지금 그것으로 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선택을 참 잘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게 많습니까? 그때 내가 참 잘했어, 이런 게 많습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가 지금 우리 각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과거를 거울 삼아서 이제 교훈 삼고 미래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낸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어릴 때 공주의 아들,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의 자녀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다 갖다 던져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 부모가 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 부모가 모세를 낳는데, 아들을 낳는데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갈대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아기를 집어넣고 띄웁니다. 그래서 이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따라 떠내려갑니다. 그때 바로의 그 공주가 그 물가에 나와서 시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목욕을 하고 물놀이를 하다가 상자가 떠내려오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아기 울음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시녀를 시켜서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열어봤는데 남자 아기가 있어요. 근데 그 아기가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애를 데려다가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왕자로 키웁니다. 애굽의 왕자가 됐어요.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당시 굉장히 큰 이집트. 그의 왕자로 40년을 생활을 합니다. 40년. 모세의 삶이 40년, 40년, 40년 이 세 개로 나눠져요. 처음 40년은 왕자로 살았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모우 와세. 그래서 모세예요. 모우가 뭐냐면 물이에요. 물. 와세는 건져내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이름입니다. 모세. 물에서 건져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모세예요. 세상에서 빠져 죽어가는 자들,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자를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서, 세상에서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년을 세상에서 화려한 걸 누리면서 살다가 이제 광야로 쫓겨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요.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을 생활을 하면서 그 화려했던 왕국에서의 모든 생활을 벗어나는 훈련의 기간을 갖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 척박한 땅에서 40년을 살아요. 그래서 예전의 것들을 다 습성과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내는 기간을 갖습니다.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 후에 80세가 됐어요. 80세. 그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40년을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40년 이런 모세의 인생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30으로 나눠져요. 제가 30살까지는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지혜로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돈이 최고다.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모든 가치의 기준이 돈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정직하지 않은 그런 일도 해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지혜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30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31살에 교회 다니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해요. 세상에서 있던 방식, 습관, 가치관을 벗어내는 기간을 갖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방식이 다 달라져요.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사는데 이제 거짓된 것도 버려야 되고 세상에 즐겼던 것도 버려야 되는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회사 간부들과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명이 모였는데 이제 식사하고 차를 마십니다.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우리 기술자 상무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여기 이런 사람 다 모여도 소용이 없다. 기술진들이 다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문을 많이 받아야 된다. 영업을 해와야지. 그 영업을 해서 주문을 못 받아오면 이 사람 다 필요 없는 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그 상무님이 몇 년 전에 일본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기계가 이제 몇 대가 컨테이너로 실려서 들어오는 걸 보려고 일본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호텔 로비에서 일본 그 호텔에서 이제 로비에서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둘이서.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사장님 이제 우리 회사는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이런 굉장히 비싼 기계도 많고 다른 회사 사장처럼 거래처 사장들을 만나고 술을 마시고 영업을 해야지 술도 안 마시고 다른 회사 사장도 안 만나고 그렇게 해서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당하다가 로비에서 쫓겨났어요. 문 닫을 시간 됐다고. 그래서 그분의 방식이 있어요. 모든 회사가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영업사원도 없습니다. 또 술접대도 없어요. 술도 마시고 뭐 룸살롱도 다니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이런 게 없으니까 그분은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얘기가 또 나왔어요. 영업을 해야 된다. 다른 직원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데 이제 술을 마시고 거래처를 접대를 하고 이런 일을 해서 주문을 받아오라 이겁니다. 그래야 기계가 가동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은 고마운 건 이분이 회사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회사에 기계가 많은데 그 비싼 기계가 서 있는 기계를 보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기가 일을 더 많이 할 텐데 기계만 돌려주면 주문을 받아오면. 그런데 이제 세상에 이런 습성 방식이 있고 저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걸 벗어내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그 방법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영업을 하는 많은 회사들이 지금 많이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도 지금 회사는 더 단단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보다 서 있는 기계를 보게 되겠죠. 이렇게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부딪힙니다.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또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30년, 세상에서 30년. 두 번째 이 광야교회 그래서 훈련 받으면서 30년. 그리고서 이제 남은 기간 이제 목사님줄을 받고 나머지 시간이 30년이 되면 인생이 90이라면 나머지 30년에 또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세상에서의 30년, 세상 방식대로 살았던 처음 30년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어요. 낙심과 좌절.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많이 마시게 됐습니다. 술 친구들도 사귀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서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그렇게 30년, 세상의 30년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겪는 광야교회의 생활. 두 번째 30년도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습성을 가지고 벗어내는데 정말 어려워요. 그 즐겼던 술, 담배를 버리는 거, 그 술 친구들을 버리는 거, 여러 가지 오락 취미들을 다 버리는 것, 내 자신을 깨버리는 것,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눈앞에서 이렇게 하면 손해를 안 보는 거를 정직하게 얘기해서 손해를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들을 버리는 그 30년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버릴 것들을 버렸어요. 버린 다음에는 십자가를 또 져야 돼요. 스스로 희생,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산 넘어 산이 하나를 버리면 또 새로운 거, 더 큰 걸 버릴 게 생기고, 버리면 또 더 큰 거. 끝이 없고, 버리고 나면 또 이제 새로운 십자가를 치는 것들,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해요. 보상을 해주시기 시작해요. 위로를 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과의 이런 싸움, 내 자신을 깨어 부수나고 정신없이 싸우고 있는데 살다가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지혜를 사용해도 얻지 못할 것들이 따라오는 것을 발견해요. 형통합니다. 풍요해져요. 부족함이 없게 돼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재워주십니다. 이렇게 두 번째 30년을 이제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30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일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지금까지의 인생은 어떠했는가? 여러분의 인생을 9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지금 내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서 살고 있던 시점, 또 광야교회에서 훈련받는 시점,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3단계에서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래서 이게 바로 세상에서 광야교회에서 훈련이 잘 돼서 그걸 졸업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이런 삶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의 전환점, 예전에도 전환점들이 있었어요. 나쁘게 가는 전환점도 있었고 좋게 가는 전환점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새로운 전환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여러분은 삼으셔야 돼요. 우리 말씀을 볼까요? 계시록 22장 13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뭐냐면은 ABCD 이거예요. 헬라어의 알파벳이 24자인데 제일 첫째가 알파예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나가요. 마지막이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곧 처음과 마지막이요. 같은 말이에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시작과 끝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우리의 인생은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길 때 여러분의 시작과 끝, 예전의 시작이 아주 잘못됐지만 그것이 오히려 좋게 바뀌어버립니다. 예전에 그 고난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은혜와 축복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동시에 공존해요. 함께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전에도 계셨고 후에도 계시는 이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은 함께 공존합니다. 과거에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계시록 1장 8절 보죠. 계시록 1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알파 오메가인데 지금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과거, 현재, 미래에 이 하나님은 동시에 공존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능한 자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면 이 과거까지 다 여러분에게 이득으로 유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여러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머리카락이 몇 개예요? 어제 다르고 오늘 집을 출발할 때 다르고 모자를 벗을 때 또 달라져요. 바람이 불러도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머리카락 숱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 보죠. 30절 읽어보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네.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순간순간 몇 개인지를 하나님 다 세서 알고 계세요. 그렇게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 그렇게 여러분을 잘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많은 참새가 있어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냥 땅에 떨어져 죽지 않습니다. 그 많은 참새보다 너희가 귀하다. 그 참새도 내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면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이런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행할 때가 시작이에요. 우리 1월 1일 날 말씀 뽑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뽑았죠. 이 말씀을 부적처럼 잘 지니고 있으면 그 능력이 나타납니까? 잘 보관하고 있어요. 근거에. 그러면 씨앗처럼 심지 않고 씨앗을 갖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여러분이 뽑으셨다 그래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힘을 써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시작이에요. 욥기 8장 7절에 보죠. 다 함께 읽어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 처음 시작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집니다. 웨슬리가 이 가난한 자들, 헐벗고 굶주린 자들, 그 광부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웨슬리한테 그 설교 내용에 큰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 뭐가 걱정이냐면 이 가난한 무리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다 부자가 될 텐데 부자가 된 후에 타락할까봐 그거를 경고하는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하면 다 부자가 되게 돼 있다. 이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당연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칙이 그거예요. 이 가난한 자들이 부욕게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웨슬리의 걱정처럼 오히려 부욕게 된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서 타락할까봐 그게 걱정이고 우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고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그 교리를 공감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저의 삶도 그분의 설교 안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다 똑같이 그 말씀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달콤한 그것들을 포기할 때 포기한 자리에 하나님께 채워지는 거예요. 어떠한 것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 그걸 포기하면 하나님의 것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삶이 형통하고 부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누구든 이건 똑같은 법칙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 되면 당연히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은 그 위치에서 존귀하게 돼 있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 신학은 실천 신학이다. 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다 이런 일들이 주 안에서 이렇게 경험이 되고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업을 굉장히 크게 했던 사람인데 일이 잘못돼서 부도가 났습니다. 근데 망했는데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아무것도 못 건지고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 그 문간방에 새들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4식구였습니다. 자녀가 2이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사는데 그 주인한테 새도 못 냅니다. 그래서 어디 나갈 때 그 주인집을 지나서 골목을 지나서 이렇게 문간방에 나와야 되는데 발소리를 죽이면서 나옵니다. 그때 토큰을 사용했을 때예요. 버스 토큰이 없어서 이제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이 4식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가서 새벽에 부르짖어요. 이제 토큰이 없으면 걸어서 갑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그 부도나기 전에, 망하기 전에 자기한테 돈을 주지 않았던, 결제를 안 했던 그 거래처 군데가 있었는데 망했기 때문에 다 끝났는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주지 못했던 돈을 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작은 불씨가 돼서 시작을 합니다. 다시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이 사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이제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문갑방에서 나와서 이제 전셋집을 얻습니다. 아파트 전셋집을 얻었어요. 전셋집을 얻으니까 어떻게 해요? 침대도 들어오고 가구도 들어와요. 이제 또 차도 사야죠. 그러다 이제 또 집을 삽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니까 이제 교회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고 일에 몰두하고 그 버는 돈으로 그동안 이제 못 누리고 고생했던 것들을 찾아서 여행도 다니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를 우려하시는 거예요. 이 웨슬리도 그런 걸 우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광야교회 이 시간에 신앙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잘 되고 든든히 섰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안심이 될 때 여러분은 이제 그 풍성한 것들을 받을 만한 그런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1억에 넘어가느냐 10억에 넘어가느냐 100억에 넘어가느냐 절대 움직이지 않을 수 있을 때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교만하지 않을 때 더 큰 것들을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교회에서 여기서 훈련을 받아서 신앙훈련이 잘 될 때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그런 말씀이 많아요. 너희가 잘 되고 풍성하게 됐을 때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이렇게 됐다 할까? 하나님 그게 염려된다. 그래서 하나님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건강이 안 좋아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죠. 이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급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그 예배를 못 나와요. 이해가 됩니다. 누구든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드는 게 그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빨리 가서 불을 꺼야 되고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교회 나와 있으면 어떻게 근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건강도 또 그런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다. 나를 제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이제 시작이다. 그 시작은 이제 미약하지만 이 시작을 통해서 나중은 힘이 창대하게 되는 그런 삶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훈련 내가 잘 되고 풍성해질 때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지 않는 그런 신앙적인 훈련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런 강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마음 놓고 여러분들을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축복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2023년도에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눈을 감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갈대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풍성해진 후에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훈련되어지고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이 견고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삶이 그렇게 준비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각자에게 선물로 이미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그 선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전한 믿음, 정결한 믿음이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여러분에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2023년도 하나님 안에서 큰 꿈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원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당신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새 생명 얻어 싸운즉 이제 이 광야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이 모세와 같이 준비되고 무장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제 세상의 습성, 세상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사모하여 이곳에 모인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축복된 삶이 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 귀한 훈련의 장에서 잘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적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시오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끊어먹으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